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경외함으로 구하는 지혜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욥기 28장 21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을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에 그가 부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우리 미안해. 안 보이지? 다음 주에 내가 주보를 또 챙겨가지고 나눠줄게요. 자, 우리 중등부 예배 온 여러분들을 모두 다 환영해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진짜 잘해. 그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여기 한 명 있다는데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만났냐면 병원에서 있는데 병원 청소하는 직원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냐면, 야, 네가 열심히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고, 의사가 열심히 살았고, 청소부가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공정할까요? 방금 의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능력주의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그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근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면 전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보다 키가 좀 작아지고 있어. 나는 키가 똑같은데 얘네가 왜 내가 작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까이 서면 전사님보다 한 뼘씩 이렇게 더 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큰 게 이 친구들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겠지. 전사님이 또 감사한 유전자를 받았지만 또 다른 건 다 받았지만 감사하게 아쉽게도 키는 하나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능력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떠한 성장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자란 사람들은 키가 크겠죠. 근육이 더 많이 붙겠죠. 살도 더 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고, 그것 말고도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어떠한 행운으로 큰 기회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성결이 아는구나. 요번에 얼마 전에 낸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다 능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하대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능력이 적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고 적고의 따름이 아니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보화와 그리고 모든 그런 지식들은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능력주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은 또 조금 달라요. 지식은 뭐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이겠지만 지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를 했을 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능력을 갖고 있게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광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부는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황금이 나오는지 어디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광부가 다이아몬드랑 황금을 알고 이렇게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부는 다이아몬드나 황금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다른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은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지만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이걸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신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지혜 그리고 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은 뜻이냐면은 간절히 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받는 그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얻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혜하면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그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솔로몬 잘 알죠?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교수들을 자기한테 부르지 않았어요. 혹은 내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했던 것은 천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장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셨을 때 뭐 달라고 할 것 같으니 주잖아. 보통 지금 학생 때 뭐가 필요하니? 지혜나 지식이 필요하겠지, 그치? 돈이라고 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리 잘 들었어. 우리 능력주의 아니잖아, 그치? 자, 우리에게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공부하면서도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내려 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